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르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르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서 23장 어제는 우리가 성일에 대해서 성회에 대해서 거룩한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드리는 거룩한 제물, 아울러서 또한 거룩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거룩하고 드리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드리는 날, 드리는 시 또는 드리는 기간도 거룩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곧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진 것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육체가 있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조물과는 다른 구별된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일반적으로 부르냐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만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만물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여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자족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에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 만물로부터는 우리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 이것을 알고 나오는 너희 드리는 물질, 드리는 실을 그렇게 구별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동행하시는 하나님, 친구와 같은 하나님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알다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동행하기에 있는 것과 구별하고 분별하는 생각들을 종종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여 세상 것과 또는 타협 또는 혼합시키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기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 곧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만물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24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실 25장을 읽어보면 25장도 어떤 거룩한 날에 대해서 안식년, 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23장 다음에 바로 25장을 말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데 24장에 마치 뭔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를 받은 대로 상해를 주는 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23장과 25장과 어떤 좀 다른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왜 이와 같이 모세가 이 24장을 끼어였을까라고 할 때는 아마도 이 쓰고 있는 레위기를 쓰고 있는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듯 싶어요. 지금 여기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수장절,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했었던 수장절을 7일 동안 장막절이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포도주나 감람물나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하고 이때만 이 감람류, 사실 이 감람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올리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이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거기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올리브가 우리나라 말로 감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처음부터 아마 감람이라는 열매로 번역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온 듯 싶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만 올리브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매년 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을에 수장절 때 짜서 4번 정도의 기름을 짜는데 가장 첫 번째 난 기름, 이것을 순수한 기름이라 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때 결국 수장절 때 이 글을 쓰기 때문에 감람류에 대해서 생각하여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스라엘에 여기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한 사건이 일어난 듯 싶어요. 바로 슬로밋이라는 그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출애굽 당시에 같이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일이 있어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있어서 아울러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일 때문에 24장에 들어갔지 않았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절에서 4절까지는 순전한 등불에 대해서 곧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늘 켜져 있는 등불에 대해서 규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무엇을 명령했냐면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가져오게 되어 있고 이 굉장히 순전한 첫 번째 난 올리브 오일이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열매와 껍질을 동시에 다 빻아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먹었지만, 여기에 갖다 낸 감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순전히 열매에서만 짜낸 오일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먼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규례를 지키게 했고, 이것을 받은 아론과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불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는 일을 했는데, 저녁과 아침까지 항상 이 등잔불을 정리하게 됩니다. 혹시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타는 여러 가지 잔유물이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에 나아가 이 등잔불을 잘 관리하는, 정리하는 일을 바로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상징을 이 등불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기도요, 끊임없이 타오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불꽃처럼 눈처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여 이것은 절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올리브 오일을 가져오게 했고, 이것을 관리하는 이 모든 제사장들은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이와 같이 새벽 기도나 저녁에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커다란 일에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니 사소한 것일수록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요, 어렵고 힘든 것이고 굉장히 큰 것일수록 기도하기 쉽고, 사소한 것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수록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 뜻대로 결정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반드시 백성들이 주는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제발 우리의 어떤 사심을 집어넣지 말자는 거죠. 순수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 뜻,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여러 인간 관계가 있고 여러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하나님의 뜻에 집어넣게 됩니다. 기도 안에 이런 것을 삽입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내 뜻이 이러니까, 내 경험이 이래 해봤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자라고 칼빈이 말한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순수하지 못합니다. 늘 여러 가지 자신의 사심과 사욕과 이득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굉장히 악합니다. 모두가 다 악해요. 어린아이도 악합니다.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처음부터 악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굉장히 약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잘 받은지 모릅니다. 강한 채 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입니다. 전부가 다 약합니다. 잠깐이라도 건들면 아파요. 근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악하고 연약하고 상대도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이 나에게 온다면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안 됐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도 그것만큼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더더욱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있는 진설할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운 가루 12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준 떡 바로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해서 6줄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재밌게도 이것은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등잔 밑에 두개 있고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꿔진 진설되어진 떡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고 다시 새로운 떡으로 해서 바로 이것을 두 개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할까?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진설병은 하나님의 등잔 밑에 항상 두긴 했지만 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즉 늘 하나님의 등불 밑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와 같은 안식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절대 주일을 빼먹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만나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끼리도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건 주중에 하셔요. 제발 주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항상 이루셔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친교실에서도 밑에 티타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 우리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날은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가장 쉽게 앉을 수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그렇게 진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슬로밋이었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사람과 동행하여 아마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따라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다투다가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아마도 이 아이는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모계의 그 어떤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그 자손이 취급되어졌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지혜로운데 어찌 되었든 그 영향을 받은 어머니로부터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여 결국 그 아들이 싸울 때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세에게 묻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14절입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지니라. 왜 손을 그 위에 얹게 했을까요? 증인되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들은 사람은 확실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반드시 증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맞다고 했을 때 이제 돌로 쳐 죽이는데 좀 가혹하다 이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큰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할 때 명령한 것은 그곳에 사는 동물까지도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동물까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을까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구원의 길에 훼손될 만한 것은 조금이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벗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와 같은 일은 허용하지 않아 돌로 쳐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여러 가지 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믿음을 훼손하는 일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나를 저주하고 상대를 저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결부되어진 것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망령되게 일컫지 마십시오. 큰일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라. 이웃의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해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정해진 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무언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은 남을 자기와 같이 똑같이 존중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을 대할 때 자기와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웃을 사랑할 때 무엇처럼 사랑하라?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동등하게 여겨라 라는 게 이 안에 숨어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 해를 주지 마십시오. 해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함을 받았으니, 긍휼히함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하면 숯불을 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그 상해에 대해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합당하게 행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듯이 기도하는, 정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되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안식일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설사 싸우고 연약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대를 나와 같이 동등하게 여기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게 하사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함을 받은 우리로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로서 그와 같은 고통과 상처를 감내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